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는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창세기에 만난 믿음의 사람들 노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번 설교 제목을 지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내용을 그냥 막 써지는데요, 노아를 어떤 인물로 표현할까 하다가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바보 노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어요. TV 광고를 봐도 그렇고요, 소설이나 미디어, 모든 서점가에 있는 베스트셀러를 봤을 때도 성공적인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행복이 무엇이라고 그 책들과 그 매스컴 얘기하고 있을까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노아는요, 그와 같은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도 이 행복의 조건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마치 너 바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냉혹한 세상과 치열한 세상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 거기서 승자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을 우리 계속해서 주입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때 진정한 행복은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천천히, 남들보다 지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매 순간 우리가 누려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역사 속에서 세계의 라이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서로 경쟁 속에서 승자가 돼야지 행복이 있다는 그 조건 하에서 수많은 라이벌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해 나왔습니다. 전 대표적인 세계 라이벌 가운데 저는 모차르트와 살리에이라는 그 인물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성공, 행복에 대한 허무감이 무엇인가, 치열한 경쟁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라이벌이 있었어요. 띄워주시죠. 예. 영구와 땡치리가 아니죠. 영구와 맹굴은 8, 90년대 정말 시대의 스타였어요. 정말 바보라고 하죠. 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세상적 성공을 쟁취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가에 따라서 진짜 바보가 누구인가를 판가름하기 어려웠던 인물이 그 시대의 트렌드였던 맹구와 영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노아는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역사적으로 볼 때도 위대한 바보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바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이미지, 느낌, 생각이 무엇이에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뭔가 뒤처진 사람, 뭔가 좀 낙오된 사람, 뭔가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보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도 우리가 먼저 다가옵니다. 저는 이 바보라는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긍정적인 그 바보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블로그, 인터넷 한 블로거가 바보에 대해서 정의한 글을 보면서 아, 바보가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남의 시선보다 자기의 가치를 믿는 사람,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결국 끝에서는 웃는 사람, 그가 바보다라고 하는 블로그가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노아가 참 바보란 생각했던 게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정말 정진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가치관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노아는요, 정말 진짜 바보 중에 왕바보, 하지만 행복한 노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을 읽었지만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은요,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노아가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화두는요, 홍수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이미지가 먼저 다가오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보다 세상의 제약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노아만을 포커싱하고 노아만을 비춰주는 오늘 성경 6장, 창세기 6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타락하고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한탄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서 노아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진짜 노아만이 그 모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진짜 행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란 이름의 뜻은요, 위로와 휴식이에요. 이름 너무 좋죠. 위로와 휴식. 이 바쁜 세상, 경쟁과 치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것일 거예요. 위로가 언제 있을까? 휴식이 언제 있을까? 방학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요? 위로의 시간, 휴식의 시간은요, 개강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또 나아감을 믿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휴식과 안식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노아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휴식과 안식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하게 준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시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온 세상 가운데, 지면 가운데 가득한 세상이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었어요. 총체적인 타락의 시대, 지금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한 그런 시대,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노아를 비웃으며 바보라고 여겼던 그 시대를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오늘 6장 3절에 또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표현이 6장 3절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앞에도 나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는데 그 노아 시대 타락한 인간들은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육신만 존재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들,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몸뚱이만 살아가는 쾌락과 타락의 시대에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그 특징이 또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가진 하나님의 셋 계열로 나온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사람의 딸, 육체적인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이유가 뭘까? 그들이 아름답게 보였고 자기들이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사람의 딸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건 너무나 귀하고 목적이 될 수 있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쫓았던 육신의 됨이라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제약과 폐악된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땠다고 할까요? 오늘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말씀도 해요. 인인화적인, 그러니까 인격화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볼 수 없겠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 방주, 홍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갔던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노아의 모습이 어땠냐면 6장 9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많은 사람들과 완전 대비되죠. 노아를 말씀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가 이런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노아는 세상의 타락과 쾌락의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정반대의 길, 세상의 힘이고 정의라는 그 논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길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노아 입장에서 행복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함께합니다. 근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답답해하고 어리석어 보였고 진짜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핀잔하며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노아, 왜 너는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니라고 핀잔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말을 노아에게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노아는 실패한 바보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노아는 그럴까요? 정말 행복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렸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그 순결함, 그 구별됨,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고리타분한 하나의 삶이라는 그런 인식과 생각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정말 힘이고 논리고 지혜라는, 이성의 힘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슬러야 되는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이죠. 마치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근데 우리에겐 그 믿음이 참 쉽지 않죠. 그냥 묻어가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스라고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중도 묻어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노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노아를 넌 바보야 이상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요,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의 아들, 정말 축복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 노아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한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 나를 위하여 나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지금 노아 시대 많은 무리가 뭐죠? 육체가 됨이라 영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쾌락과 즐거움대로 자기 기쁨대로 그냥 살아갔던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바보 같은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유일한 최종 병기와 같죠. 왜 그랬을까요? 그 노아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쉬운 성경의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더라. 좀 또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왜 흡족했을까요? 다 무너져가는 그 세상의 타락과 그 제약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분의 은혜에 있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동행. 좋은 말이죠. 오늘 세 곡의 찬송가를 저희가 예배 가운데 불렀는데 그 아마 가사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동행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가 매일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누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동행의 삶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멈춰라 할 때 멈추며 묵상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삶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노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동행과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주는 짜릿함과 쾌락 가운데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힘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착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 행복의 끝은요, 공허함과 파멸뿐입니다. 반면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동행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노아를 통해 너 바보야,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얘기해도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노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믿음이 어떤 건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가 감사가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신기루와 같은 거죠. 화려해 보여도 있어 보여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은 어떤 순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빠를 필요도 없어요. 느려도 좋습니다. 정말 보폭이 좁아도 좋아요. 정말 잠깐 쉬었다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라면 그곳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의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순종과 동행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삶. 자, 노아에게 미션이 있었죠. 어떤 미션일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 이게 하루 한 달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창세기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는요, 나 편한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순간 순간 보일 때가 참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묵묵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100% 완전히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와, 참 바보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느 순종하다가 나에게 불이익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면 한 발 쫙 빼고 그냥 아닌 듯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노아는 정말 바보 같아요. 그대로 100%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은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120년의 기간을 방주를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올인했던 인물이 노아예요. 말이 안 돼요. 돛도 없고 저 산 위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바다도 아닌 그곳에 배를 120년간 만들었던 그 노아를 보면서 세상에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이 말 저 말. 노아는 그렇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끝까지 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노아가 이 순종의 길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다 멸망해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과 그런 어떤 조건, 이유, 타당함 그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히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올인입니다. 올인. 드라마 아니고요. 올인.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디자이너 아시죠?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가 유행을 선도하잖아요. 패션 유행을. 그분 이런 걸 했대요. 내년의 유행이 짧은 스커트일까 긴 롱 스커트일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전을 던졌대요. 그 앞면이 나오면은 짧은 스커트, 뒷면이 나오면 롱 스커트.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요한 건 뭐가 나오던 피에르 가르댕은 모든 것을 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것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있을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겠어요. 주일이 되면은 제가 지난주 목자 개강하는 모임 하면서도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침 7시 20분에 나와서 또 막 목장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저녁까지 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퇴근하시고 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또 휴가 대신 수련회를 갑니다. 또 의료 선교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세상 사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처럼 느낄 것 같아요. 바보 집단처럼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의 침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와 주님이 동행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얘기를 아실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지했는지 그 엄청 비싼 향유옥합을 다 깨트려 예수님의 마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행위를,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그 모든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며 좌절하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명히 깨닫고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의 순종이 잠시 멈춰버리는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끝까지 나가는 순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네를 바라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삶.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노아를 기록합니다. 하면 나올 겁니다.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 쌓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배를 했다는 거죠.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노아가 이 제사 드렸을 때는 노아의 홍수와 그 홍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노아가 드렸던 제사를 8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예배는요, 이 8장 20절만이 아니라 아마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 가운데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일상 가운데 예배했던 그 삶을 노아가 살아갔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그럼 노아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굴까? 성경 퀴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자, 에녹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사면나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우리가 아시는 그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에녹의 시대 가운데 에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에녹의 시대 가운데는 노아의 그 홍수 방주 그 시대가 아니고 전 시대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평안한 그 시대 가운데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했겠죠. 근데 노아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에녹이 죽은 이후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아시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 살았던 게 무두셀라잖아요. 에녹의 아들이에요. 근데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 라멕과 노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세 가정들은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선대 에녹 때처럼 매 순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왔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마음에 품고 지금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성경에 오래 살았던 인물이 무드셀라였잖아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발사하다, 미사일을 활을 발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 라멕과 그의 손자 노아의 가정이 함께 살았던 기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 시간에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되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제는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움은 무엇일까요?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녹 때부터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드셀라의 그 오랜 긴 인생의 그 연수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더 이상 한탄하시고 해결할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무드셀라가 정말 100년만 살아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모실까요? 하나님은 급하신 분, 얄짤 없는 분, 공의가 강하신 분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그 무드셀라를 제일 길게 산 인물로 정했다는 것. 그 심판, 물 심판의 발사가 무드셀라의 죽음을 통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계획했지만 그 심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예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점점 유예돼 나갔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정말 이 노아 시대의 죄인들과 같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희가 2학기 또 창립 30주년 선교대회와 기념행사들을 또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니자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조장우자 컨퍼런스 가운데도 영혼을 살리는 목장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비자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동행함을 알고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심판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전함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되는 그 삶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말씀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그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노아가 아닐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거스르는 삶이거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노아의 심령이고 노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노아처럼 이 배를 만드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쁨과 또 한 영혼 하는 그 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또 매일매일 동행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방학 기간 가운데 미랄 부서의 한 부서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친구 지체들이 찬양을 되게 많이 해요. 찬양도 예배 뜨겁게 하고 또 되게 감격과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저도 이렇게 눈물이 글썽였던 그 예배가 떠오르고요. 또 한 지체 한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제게 왔습니다. 자기의 기도 요청을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또
구디스토어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중보해달라는 그 친구의 요청을 통해 같이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2주 후가 지났습니다. 그 기도 요청했던 그 지체 친구가 저에게 와서 자기 부서 예배 또 언제 올 거냐고 한번 더 오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다음에 또 방학 때 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들 그 공동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장애가 있다고 나약하다라고 어찌 보면 정말 오늘 말씀에 그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죠. 그 친구들은요, 세상의 그런 가치와 기준이 아닌 주님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주신 행복과 그 가치와 은혜를 쫓으며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행복한 바보, 그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과 우리의 행복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찬양 중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고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